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에 이 식사를 마치시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오른 목적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대한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에 오르며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베드로와 나누신 이 말씀이 인상 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제자들도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태도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런 저항 한번 하시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체포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흩어진다고 해서 제자들이 영원히 예수님을 배신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잠시 동안 시험에 들 것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재빨리 주님께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힘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각오를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 같은 자신의 찬 맹세를 뒤집어 엎고 주님을 부인할 일에 대해서 이미 낱낱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힘있게 자기의 각오를 주님 앞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새로운 맹세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거짓말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온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잘 유지하려면 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굳은 결의에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사실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맹세에는요, 자기만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 베드로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다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만의 올무에 걸려서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교만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자만한 나머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결단을 믿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장담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심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힘은
기도입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진실한 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도 좋은 영적 습관으로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기도하기 적합한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큰 일을 앞두고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제 결정적인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그가 당하실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청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리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 올리브 동산은 기름을 짜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몸에 진액을 짜내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을 이루셔야 할 최종점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한 피나는 기도를 위해 겟세마네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를 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지나가기를 바랐던 그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대면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심히 놀라고 슬퍼했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한 고민으로 죽을 것 같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절을 보면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미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고 쉬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이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상황을 헤아리시고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을 믿고 잠만 잤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충성심이나 확고한 결심 등을 내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주님과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한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과 같이 겸손히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과 같이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